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각 부서에서나 모임들을 할 때에 이 사역의 긴밀한 나눔과 이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 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도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그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평가회라는 걸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꼭 큰 행사들을 하고 나면 이 중고등부 모임이나 큰 이제 어른들 모임이나 어디서든지 이런 평가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보통 큰 행사를 마치고 나서 모여서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 일의 진행과 미흡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다음에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회사들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큰 일들을 맡은 이 책임자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이 브리핑을 우리가 디브리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언제 이걸 하냐면 회사에 큰 손실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경영에 실패가 있을 때 이 디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회사들은 성공했을 때도 이 디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왜 성공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디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거나 성공을 거두고도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성공했다는 그 기쁨에 취해서 그저 그 취해서 빠져 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디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한 채 우연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디브리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이 모세의 노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 이 찬양이 이 승리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가 다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 뒤의 찬양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디브리핑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승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말씀은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4장 30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지금 막 살아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물 위에 둥둥 떠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그 시점입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바로 그 직후에, 그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승리 직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지금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1절 이제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내가 했던 이 내가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른 노래이지만 모세가 먼저 시작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 직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딱 가만히 있으면 지금 모세가 다 받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그 영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손을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광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먼저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지금 팀이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팀이 우승을 하거나 MVP를 받은 선수들이 갑자기 끝나자마자 지금 감독에게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운동 경기들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주인공 된 사람을 높이 띄워서 행가래를 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오늘 이 승리를 거두게 한 진짜 주역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감독에게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모세였고 지금 오늘 이 홍해를 가르고 닫으면서 애국 군대를 지금 수장시킬 때도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딱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딱 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모세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근데 충분히 백성들이 모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자기가 마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로 쫙 들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날의 이스라엘은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로 끝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찬양 받으시는 찬양이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이고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사건이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이 15장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라고요?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홍해가 갈라지고 빨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근육이 자라고 뼈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고 더 발달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승리를 경험한 자들에게 왜 승리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디브리핑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알려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브리핑을 할 때에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이 승리의 주역과 승리를 이끈 힘과 근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 이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아우르는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주역이시다. 사실은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노래 중에 시 중에 사실은 이것이 가장 오래된 지금 노래이고 시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스탠다드가 됩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너무나 흡사하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주역과 승리를 이끈 힘, 이것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룬 승리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가게 될 광야와 가나안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승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찬양을 왜 함께 했습니까? 함께 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선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뒤에 따라오다가 죽었던 애굽 사람들도, 애굽의 병사들도 다 보고 겪고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들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나올 때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그들이 쫓아오는 그 일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보아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쏟아지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여러분이 혼자 다 받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잠시만 머뭇거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감독에게 바로 뛰어가는 선수처럼 그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주변에 대한 불평으로 자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면 나는 괜찮은데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만이고 교만이죠. 승리와 성공을 거두고도 영광을 받는 자리에 내가 계속 서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때로는 승리와 성공을 거두고도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완전해서 그렇게 이룬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선 자들이, 먼저 리더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모세가 먼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길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거나 또는 앞이 정말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서게 하실 때 홍해를 열고 가르며 애국 군대를 멸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는 순간이나
그 어떤 지점에 우리를 두시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언제 승리를 거둘까, 이게 참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그 모든 스테이지를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뭐라고요? 영적인 디브리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이 집중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이 위대하심을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취해 있고 자기에게만 집중된 사람은 찬양을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은 홍해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삶에 찬양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혹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마치 승리를 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홍해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찬양을 백성들이 함께 불렀지만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시켜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재빨리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돌리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재빨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신앙의 경험들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다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앙이 공유되어지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져야 계속해서 동일한 찬양들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스테이지를 지나가는지 또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맛보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홍해를 가르고 이기시게 하는 것과 같은 승리를 결국에는 맛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스테이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찬양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내가 왜 찬양과 감사가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아서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오늘도 찬양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이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